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좀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자, 여기 저기 많이 안 감사한 것 같은데 빨리 감사하세요. 자, 네, 당신이 있어서. 네, 네, 저 유리방에 굉장히 행복이 넘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주 전에는 사람에 대한 감사, 저번 주는 사건에 대한 감사였고,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람과 사건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석 같은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과 갈등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해 원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사건이 주는 절망에서 이겨내도록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이죠. 저는 오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감사,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해서 나누는 것으로 세 번째 감사 시리즈의 말씀의 대미를 장식할까 합니다. 2014년 인간 극장에 방영돼서 큰 화제가 되었던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3대 현대 음악제로 꼽히는 독일의 다름슈타트가 인정하는 작곡가 안일웅 씨라는 분입니다. 안일웅 작곡가는 올해로 83세가 되셨습니다. 당시 인간 극장에 나올 때 그는 주로 동네에 있는 어린이 피아노 교실에서 피아노 교실이 비는 그 시간을 틈타서 작곡 활동을 하셨습니다. 에어컨도 틀지 않고 좁은 칸막이 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저 사진이 한여름에 찍은 거거든요. 칸막이 방에서 칸막이 방 피아노 앞에서 오랜 시간 있다 보면 그의 셔츠는 어느새 땀으로 흠뻑 젖고 맙니다. 거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땀입니다. 좀 어둑한 게. 이때 이 모습을 본 인간극장 제작진이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덥지 않으세요? 제작진의 물음에 이 안일웅 작곡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곡에 몰두하면 더운 걸 못 느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뒤에 티셔츠가 아주 흠뻑 젖어서 등하고 붙을 정도의 더위를 느끼면서도 작곡에 몰두하면 더운 걸 못 느낀다고 그렇게 노년의 한 작곡가의 그 말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한 작곡가의 이 말이 신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몰입되고 이렇게 몰두했던 적이 언제였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내 삶이 몰입돼 있고 몰두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깊이 몰두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에 몰두했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신경 썼냐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신 주님 자체에 깊이 몰두했던 적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전직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양떼들이 목자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자신이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말은 주님 없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양이 목자 없이 절대로 생명을 지킬 수 없듯이 자신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표현인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의 생애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몰입되어 있다고 고백한 셈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괄호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현중, 최은빛 부부가 주님은 우리에게 김지우, 김태훈 어린이와 같은 정도의 소중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부모가 두 어린이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면 이 표현의 의미는 주님을 위해 두 사람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이 만약 주님은 나의 희망 직장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인즉슨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분들이 모든 일상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들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정말 생계에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취업 준비생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일상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무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주식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삼성 주식에 올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삼성 주식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올인할 수 있다는 무게를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실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 속 정답 말고 여러분이 들었던 지식으로 채워내는 시험 속 답안지 표기하는 그런 방식 말고 실질적으로 떠오르는 그 단어로 한번 이 괄호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단어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상징하는 단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 인생에서 주님께 깊이 몰입해 보시고 괄호 안을 채워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시편 23편이라는 이 시를 노래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음미하고 묵상했을 때 이 학자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3편 안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지만 다윗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시를 노래했을 것이라고 연구한 어떤 학자의 말에 저는 정말 동의하고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감사로 꽉 찬 다윗의 노래를 나누면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점검할 마음가짐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부족함이 많든 부족함이 없든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 점검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는 주님을 자기의 영혼의 목자로 여겼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란다고 하기는 했지만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은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족함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주중에 외부 일정이 없으면 자주 이 꽃동네 카페에 가서 양육 준비나 설교 준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카페 사장님의 아들 딸들이 학원을 끝나고 이제 문을 박차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모습을 제가 관찰을 하게 되죠. 열자마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브라우니 줄 수 있어요? 엄마 청귤 주스 좀 타줄 수 있어요? 엄마 혹시 더 먹을 수 있어요? 계속 달라고 합니다. 꽃동네 이윤이 왜 그리 많이 남지 않는지는
바로 여기에서 모든 판가름이 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20일치만 이렇게 먹었다 한다면 얼마나 수많은 수십 수백만 원어치의 이윤이 한쪽으로 새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이 이 저녁밥을 먹어야 하니까 딱 주는 만큼만 딱 주고 단칼에 딱 거절합니다. 간식으로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엄마의 말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부족해요.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엄마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하고 주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를 보면서 느끼는 필요와 주님이 나를 보면서 느끼는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섬세하게 채우고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생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 서로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깊이 사귀고 깊이 알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섬세하게 채우고 계시는 주님의 그 활동을 느끼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탈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1400년 전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집트에서 영원토록 노예살이로 정말 극강의 고난을 경험할 것 같이 여겼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리고 걸출한 리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패권을 장악한 그 왕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하게 감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였습니다. 엄청난 고백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저 고백 안에 주님, 저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정서가 감추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장 광야로 접어들자 햇빛이 내리쬐고 갈증을 느끼게 된 백성들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5장이죠. 제가 다음 펼치는 장이 몇 장인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마도 저 고백 안에는 주님, 저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님, 우리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라는 정서가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같은 15장 안에서 어떻게 이런 상반된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찬양과 원망이 동시간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주님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가 충돌하게 될 때 있던 고백도 없어지고 없던 고백도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충돌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싸웁니다. 주님, 더 주셔야 됩니다. 양의 문제입니다. 주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생각한 대로 주셔야 됩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리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한 그 양,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시기라면 주님이 우리와 다르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아니죠. 그냥 납니다. 그냥 사람인 겁니다. 그 정도의 계산 정도가 어림잡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분이라면 저는 절대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그리는 길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주님인 것이죠. 똑같으면 주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는 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기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르고 양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내가 악감정을 품고 비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시기와 왜곡된 양과 왜곡된 방법을 주님이 다시 비틀어져 있는 걸 오히려 바로 잡아서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 양과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틀어지고 꼬여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로 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과 나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의 광야의 생활을 지낸 것을 보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광야에서 수십 년의 광야를 생활을 지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원망하고 그때는 서운해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객관적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진실이지만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기는 마음은 감정의 정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정서와 느낌과 촉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뛰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왜 신뢰합니까?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감정에 너를 뛰는 것을 마치 내가 그리는 모든 미래에 대한 진실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반응되는 우리의 정서일 뿐입니다. 진실은 따로 있어요. 진실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주님께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느끼는 필요가 채워진 그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느끼는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그의 고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주님이 자신을 보시고 충분히 채우고 계심을 신뢰하기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 고백이 맞을 수밖에 없냐면 다윗이 객관적으로 감사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겪은 인생의 경험을 제가 떠올려 보니 대략 몇 가지로 추려졌습니다. 아마 더 깊이 성경을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직관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쓱 스캔하면서 느끼는 그의 인생 경험을 제가 한 6가지 정도 추려봤는데 대략 이랬습니다. 부모의 편애, 거인 앞에서 잔인하게 죽을 수 있었던 상황,
수많은 전쟁 중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 그리고 배신, 자신이 모시는 왕으로부터 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당돼도 우리는 충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보면 그 이후에 다윗 인생의 최고와 최저를 상징할 만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다윗 인생의 최고는 뭘까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예를 들면 인생의 리즈 시절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암흑기가 되겠죠. 내가 가장 괴로웠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인생의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 자기가 수고해서가 아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함께 하고 있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극한의 위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섬세한 밀착 수업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진정성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친구도 이런 친구 사귀어야겠죠. 내가 잘 나갈 때 엄청 친하고, 내가 가장 극한의 암흑기를 걷고 있을 때 연락 차단하고 팽시키는 그런 친구, 우리 좋은 친구 아니죠. 그런 사람 사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도 주님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한 번쯤 내가 느끼는 필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제가 감사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도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이 아파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3번 작정해서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3번 작정은 40일 금식 같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한 3번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식기도를 3번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크게 자기 인생을 걸고 3번 크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아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따뜻하게 응답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버전으로 말하면 바로 그거죠. 지금 누리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후에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심히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와, 하나님 진짜 야박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야박한 하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했다는 그 태도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와, 진짜 바울이 더 짱이다. 하나님은 야박하고 오히려 그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바울이 더 짱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수천 가지의 주고받음에서 생기는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이 입장에서는 손해 같기도 하고 이득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바울 선생님 대신에 제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는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바울의 사랑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어떤 말씀도 어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성인의 수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당대 잘 배우고 잘 지키는 자들보다도 더 탁월했으니 우리는 바울의 경건성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열심히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랑의 언어가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의 언어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가급적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사랑의 언어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잘 지켜내더라도 100%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년에 100년에 한 번 나올까만 성인의 수준으로 말씀을 지켜봤는데 100% 완벽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해놓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집단 살인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자신이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시고야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사는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좀 전에 말씀을 좀 다시 띄워드리면, 자신이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이 예수님 이 바울의 응답이 크게 기뻐할 만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되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의 수명이 나는 90, 100년 사는 것보다 좀 적게 살더라도, 내 인생이 양초처럼 닳아 없어지더라도 내 인생에 밀도 있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들려지기를 바라는 그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랑의 언어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보편적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야 지금 네가 만족하, 네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상대적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사랑의 언어는 자신의 수명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인생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주니까 바울이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더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주님이 더 온전해진다니까. 나의 아픈 몸도, 나의 쓰라린 과거도 다 자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포장하기 바쁜 이 시대에, 페르소나 인생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에 바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 쓰레기였다. 내 마음에 이 정도의 악함이 있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더 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이 사망의 법이 역동하고 있다고 막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사는 동안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8년간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는 설교 원고를 거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문을 어디다 버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누가 내 걸 보면 어떡하지 해서 하루 이틀 쌓다 보니까 8년 동안 거의 안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목양실 책장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이만큼까지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는 못 살았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제가 입은 그렇게 많이 열어댔습니다.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온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자 변치 않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고 한 그 고백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자기의 이름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그 사랑의 온도가 꺼지지 않은 채로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의 설교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그리고 앞으로도 전했고 전할 것이고 전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합이 맞는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깊은 관계에서 비로소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자매님이 부르시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고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네, 여러분 반주 계속 나가주시고요. 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두 분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부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을 고백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 과로 안을 채워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있는 답안지가 아니라 진짜 전쟁터 같은 리얼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높낮이를 오가는 그런 극한의 삶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속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몰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 애굽에서의 탈출에 있었던 위대한 찬양과 갈증 났을 때에 급격하게 돌변하는 원망의 소리가 나의 삶의 곡선은 아니었는지, 나의 삶의 반복된 횟수들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다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주님, 나도 누군가 친구를 사귈 때 변함없이 나에게 한결같이 대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여기거늘,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거늘,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피값을 지불하고 올인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도 살아가면서 갈증이 느끼는 광야 속에서 또 한 번 원망의 소리를 피값을 흘리며 죽어갔던 그분에게 다시 또 바라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보면서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 고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다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양, 주님이 원했던 시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 신뢰에 근거하여 주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추억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